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시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교회사에 훌륭한 인물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아시스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프란시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화의 기도,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를 한 분인데 이분이 95세가 되어서 임종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가는 그 마지막 임종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가물가물하던 이 프란시스코, 이분이 95세 된 노인인데 갑자기 찬송을 소리 높여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찬송을 높이 크게 부르니까 그 옆에 있던 가까운 측근이 이 프란시스코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엄숙한 순간으로 이렇게 죽음을, 임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95세 된 노인이 하는 얘기가, 그렇구나, 내가 신뢰를 했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가 평생 우리 주님 모시고 그 은혜 안에서, 그 대속의 은총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왔는데 우리가 희미하게 주님을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을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내가 너무 마음이 설레고 기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랬는데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종하시는 분들을 지켜보신 분들 계시죠? 임종하시는 분들 대개가 설령 성도로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정말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40년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아한 많은 분들은 그냥 말없이 가시는 분들, 또는 괴로움을 호소하며 가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찬송을 불러주세요 하는 평안한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이잖아요. 어떻든 지상생애에서는 마지막 대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당장 이 돌아가실 분이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도 이 세상에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100살, 200살 드신 분도 갈 때에는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정든 사람들과 헤어진 아픔이 있고 미래에 남아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프란시스코는 죽으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격정이 넘치는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장례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찬송을 부르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욕을 먹었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부모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서 찬송을 불러? 찬송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노래라고 하죠. 노래.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부모가 죽는 노래를 불러?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내지요. 장례식에 노래 부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상놈의 종교라고 그렇게 폄하했거든요. 특히 우리 유교 사회잖아요. 부모 조상 제사 지내고 부모가 돌아가신 3년도 그 어떤 효자들은 산소에 가서 3년상도 지내는데 우리는 노래를 부르니 그럴 수밖에 없죠. 뿐만입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여러 면으로 욕을 먹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행실이 아름다지 못해서 욕먹는 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잘 믿어도 세상 사람 우리를 욕하는 게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장례식에 찬송을 부른다든가, 죽음의 임종자리에 찬송을 부른다든가, 또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도인 기독교만이 진실한 종교다.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아름다운 종교, 이 세상에 기여하는 좋은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난하죠. 독선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좋은 행실을 보여도 그렇게 각인이 된 사람들은 기독교를 좋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해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한테 선행하고 천당 가려고 그러지? 다 내가 알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과 긍휼로 대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너 천당 가려고 그러지? 우리 이기심으로 선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뭐라든지 내 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행하면 세상의 평가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 사람의 환영을 못 받으면서 또 장례식에 찬송을 부르고 임종식 찬송을 부르는 기독교, 도대체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하신 일을 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영웅을, 어떤 왕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사상가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거든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 영웅을 어떤 왕도, 어떤 위대한 정치 사상가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 중에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내놓으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역사에 남는 인물이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는 분 없고요. 이 종교 교주들 그리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까지 합해서 교주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내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도 내가 왕이라고 예수라고는 해도 예수님처럼 그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없어요. 설령 던지자고 해도 그 사람은 자기적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도 없지만은 그러지도 않고요. 또 설사 어떤 사람이 그러지 못할지라도 빈말이라도 거짓말이라도 내가 여러분 이제 죽은 사람이야, 내가 여러분을 죽을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빈말도 그렇게 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도 그렇게 하셨을 뿐만 실제로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으로 들어가 있는 지성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 그 상반절까지가 바로 그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는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아멘. 지금 이 19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가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던지시고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신 분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죠. 부모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 남녀의 사랑이 목숨 건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부모의 사랑만한 사랑은 없습니다. 부부는 계약입니다. 계약에 거기에 함께 정이 얹어져서 해로하고 사는 것이지, 실제로 부부는 그래서 갈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서 다시 한번 일까요? 갈라서면 어떻게 되죠? 왼수가 되죠. 네, 갈라서면 왼수. 아무리 어제까지 정말 난 당신은 못 살아 했어도 일단 갈라서면 왼수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갈랐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왜 갈랐을 수 있지요? 어떤 부모 뭐라 합니까? 내 호적을 파내버린다, 예수 믿으면 파내버린다, 그런 말씀들 하시죠. 실제로 부모와 자식이 이게 완전히 이렇게 이별해서 완전히 그냥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끊어버리고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끊었는데 오고 가지는 않는데 마음에는 남아있는 거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 가장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죽어봤자 소용없어요. 왜? 자기는 자기 죄로 죽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죽는다 그래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죽음이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만인류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가능합니다. 제가 그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칭이라는 저울 있죠. 가운데 손잡이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가지고 이쪽에 만약 5kg 그 단위를 얹어놓고 5kg짜리 같으면 여기 얹이죠. 그러면서 5kg 딱 수평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이게 천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수님이 이쪽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여기에다가 전 인류를 다 얹어놓습니다. 지구와 우주와 만물을 다 얹어놓습니다. 어디가 무거울까요? 어디가 무거울까요? 제가 산수 하나 가르쳐드려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온 우주와 만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겁죠. 그분이 내려가죠. 그분이시거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잊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더더욱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구하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말씀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2절 한번 봅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아멘으로 받고 참 마음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 말을 들을 때 형식으로 듣잖아요. 흘리면서 듣잖아요. 그게 아니고 마음, 참 마음 깊은 곳에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원하셔요.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아니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 읽어보실까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말을 굳게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말아라. 사람은 흔들리는 뭐라고요?
갈대래요. 사람은 아무리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해도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요.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읽어보실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도리, 이것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는 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세상 것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요즘은 악한 시대가 돼가지고 부모도 자식을 버립니다. 그건 진짜 금스마도 못해요. 전에 어떤 뉴스도 나왔죠. 고래인데 고래 새끼 죽었어요. 그런데 그 고래 어미가 죽은 축 늘어진 고래 새끼를 다 부패한 고래 새끼를 등에 얹고 물에. 여러분 그 뉴스 보셨나요? 세상에 짐승도 그래, 짐승도. 근데 어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룩한 영혼인 사람이 자기 새끼를 죽이고 팔아먹고 내버리고 그러냐고요. 이 정말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말씀은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배반하고 사람은 도리를 잃어버리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의 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의 검투사인 델레마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아주 정말 고약한 경위들 꽤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잡아다가 사자를 풀어놓고 운동장에서 사자들 기독교인들 잡아먹는 이 악행을 번연히 세계 제일 가난 로마 제국에서 문명된 나라에서 행했고요. 또 검투사를 해가지고 싸움을 시켜놓고 그리고 검투사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관중들이 환호하고 황제도 환호하고 그런 야만의 시대가 있었지요. 근데 이 검투사 제도가 어떻게 없어지냐면요. 델리마쿠스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델리마쿠스는 유명한 검투사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싸우면 다 이겨요. 다 죽였어. 그래서 내가 싸워서 이겨서 그 죽는 이 검투사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네.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진리를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 진리를 배운 이 검투사가 검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검투장 현장에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검투 경기를 중단하세요.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검투사를 피 흘리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초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저건 왜 미친놈이야? 그러면서 막 야유를 보내고 나중에는 다른 검투사들이 찔러 죽입니다. 죽으면서도 이 장황무도한 검투 경기를 멈추세요. 이것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그 검투사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검투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칼을 버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에서 검투사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했더니 사람은 그렇게 경기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희생하면서 죽어갔더니 로마 제국에서 검투사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경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을 받았는데 진리를 받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알면서도 현실은 현실이야 어쩌겠어.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그 외침을 하면서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의 확신, 이 말씀을 붙잡는 이 믿음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 봅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말씀을 붙드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실천하라는 거죠. 붙드는 말씀 가지고 델리마쿠스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말씀을 지켰듯이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격려라는 말이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격려라는 말 성경 원어에 보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썼냐면요, 격동시켜라. 격동시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큰 반동가 돼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서 행동하게 만드는, 격동시키는 그런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읽어보실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들이 싸나워졌어요. 교회에 대해서. 여기 주차시킬 때 오늘 예배가 주차시키지 마세요 하면 전에는 알았습니다, 아무 소리 안 꺼라 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알았어 그래요. 아니, 교회가 밉다 이거죠. TV에 이게 자꾸 교회가 뭐 코로나 때문에 먹어지다 그러니까 덩달아 가지고 그냥 뭐 교회가 무조건 싫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 싫으면 쳐다도 모르고 지나가. 왜 그 주차시키려고 했다가 여기 오늘 예배에서 안 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냐고. 이제는요, 우리가 입술로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격동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해야만이 이 교회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광된 나라인데 흐물흐물 그렇게 정말로 격동하는 그런 실천도 안 된 상태에서 안 되거든요. 정말 격려한다는 말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전율이 났어요. 세상에 사람을 격동시킬 정도로 믿음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다 교회를 욕해도 나는 당신들하고 교회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봅시다.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아멘. 모이게 힘쓰라고 하십니다. 요즘에 이 말씀은 조금 우리에게 어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우리 교우들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래서 추석날에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다 모여도 지금 40명 안 되거든요. 다 모여도 자리 정돈하면 충분히 모일 수 있는데, 지금도 보세요.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지금도 한 10분 정도는 찰 수가 있어요.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리도 있는데 교인들 한꺼번에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거 다 치우고 이거 밀어붙이고 이제 지금 더 한 10명은 넉넉히 더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방역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해서 모이는 것을 등한히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두 가지 조건만 갖추시면 돼요. 뭐냐면, 교회 오실 때 KF 방역 그걸 가지고 오세요. 이게 KF잖아요. 여름에 시원하게 쓰는 것은요, KF94가 아니에요. KF94를 쓰시고, 그리고 나갈 때 들어올 때 거리 유지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선이 오늘 쳐놨으니까 그 선에 이렇게 그 파란 선 이런 거에 딱 서서 좀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뭐 급한 거 없잖아요. 네, 급한 거 없으니까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여러 경우에 그게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모든 교인들이 처음 마스크를 썼대요. 그런데 하나도 안 걸렸어. 이번에도 부산에서 확진자가 자기도 모르고 순천에 와서 장례식장을 사흘을 꼬박 참석했는데, 장례식 원래 사람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94 마스크를 안 벗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순천시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부산시에다가 분명히 확진 나올 줄 알고 그냥 확진자 같이 쓰, 한 명이랑 같이 쓰니까 청구하겠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리고 보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순천시가 멀쩡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흘 동안 그 사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한 명도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천시가 내가 보기에는 사과를 해야 돼. 그 부산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그 정도로 KF94 쓰시면, 거리 유지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인이 안 모이면 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무교회주의자들을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성경 읽고 하나님 인정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지켜 선을 행하고 그러면 될 건데, 왜 꼭 교회만 나가야 됩니까? 왜 목사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 나가서 제도교회에 나가서 그래야 됩니까? 하고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그걸 배운 사람이 있어요. 일본 교회가 어떻게 됐죠? 부흥된 교회요? 망한 교회요? 망한 교회입니다. 일본은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200년 일찍 들어갔어, 일본은.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셨어요.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명이 있어도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을, 두세 명이 말씀하는 교회를 얘기하실 거거든요. 교회가 없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며 어떻게 사람들 구원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없어도 구원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100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그 전도를 하러 갔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교회 나오자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집에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나는 선행도 많이 해요.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대개 벽난로가 있잖아요. 벽에 그 벽난로죠. 벽난로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석탄 한 덩이를 꺼내다가 딱 여기다 놨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글이글 타던 석탄이 한 덩이 떡 꺼내 놓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꺼져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시커먼 숨만 남았어요. 타지 않고. 이거 보라고. 저 안에서는 이글이글 타던 석탄도 하나 꺼내 놓으니까 시커먼 숯으로 변해버리지 않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교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는 죽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의 매력이 뭡니까? 어떻게 한국교회가 부흥됐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특별히 뭐 기독교에 가깝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모이기에 얼마나 열정내는지 몰라요. 주일날 모이죠, 저녁에 모이죠, 새벽기도 모이죠, 수요일 모이죠, 금요일 모이죠, 그것도 모자 특별기도일에 모이죠. 그 여파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모이는 걸 등한히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부흥되는 길이 아닙니다. 영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25절 보실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여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지금 어둠의 시대입니다.
코로나에 꼼짝 못하고 모든 것이 습도 있는 어둠의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조차도 이 어둠의 세력에 침투해 있습니다. 코로나인데 모이지 맙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그러면 교회 못 모일 정도 되면 시장은 어찌 가며 식당은 어찌 가며 추석에 친척 집은 어찌 가며 어떻게 사회에서 걸어 다닙니까? 전철을 어떻게 타며 버스를 어떻게 탑니까? 다 하면서 뭐만 못해요? 교회만 못한대요. 교회만 코로나 무서워서 어둠의 세력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능력 힘입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감동을 주면서 그리고 주의 전에 목을 힘쓸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